잠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3월의 셋째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기도하오니 특별히 주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또 연약한 심령들을 기억하사 병상에 누워있고 여러 가지 실구로 고통받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또 일상의 분주함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같은 은혜를 허락하사 다음 시간에 함께 나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르셨다가 나가실 때 이 거지 바디메오가 길에 앉았다가 예수님이라는 그 소식을 듣고 주님께 외치죠. 그래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맹인이었던 이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눈이 열리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맹인이었던 이 거지 바디메오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가, 오늘 본문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그 과정을 따라가면서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거지 바디메오는 사실은 이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디메오가 이름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본문의 성경에 보면 그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디메오죠. 디메오. 그죠? 네.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이 디메오고 이 히브리 말에 앞에 바자가 붙으면 이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아들의 이름은 없고 디메오의 아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디메오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옛날 영화 배너 있죠. 배너. 그 배너도 이름이 배너가 이름이 아니라 원래 배너 하면 허시 가문의 아들. 그러니까 앞에 바나 벤이 붙으면 이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배너라는 말은 허시 가문의 그러니까 그 허시라는 성을 가진 그 허시 가문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디메오는 거지인데 이름도 없어. 성경에 이름도 제대로 기록이 안 돼 있어. 그냥 사람들이 부르기를 디메오의 아들이야. 저 거지 누구야? 디메오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존재감 자체가 아주 무시당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분명히 디메오라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앞을 못 보다 보니까 이 아들을 그냥 거리로 내몬 거예요. 구걸하라고. 참 좋은 아버지죠. 환경이 아마 여건이 좋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삶이 곤고하니까. 맹인으로 태어난 이 디메오의 아들이 거리로 내몰려서 구걸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몸은 장애를 가지고 앞을 못 보는 맹인이었고 직업은 뭐였어요? 직업은 거지였어요. 구걸하는 사람. 그런데 이 바디메오에게, 디메오의 아들에게 그래서 긍정적인 점이 있었다면 적어도 복음에 대한 소식,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듣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지자들의 예언을 알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가 길에 앉아서 구걸하다가 여리고에서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행들의 소식을 들어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47절에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이런 표현이 있죠.
나사렛 출신 예수가 왔다. 예수가 우리 마을에 왔다. 이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듣는 귀가 복되다는 말이 이럴 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평상시 느끼고 있던 예수라는 분은 참 좋은 분이다. 예수라는 분은 병자를 고치고 억울한 자들, 짓눌린 자들, 고통받는 자들을 해방시켜주고 이제까지 있었던 그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 못지않게 우리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약자 편에서 일하시는 분이다. 이런 느낌을 이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 다음에 그가 어떻게 해요? 소리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소리들을 듣죠. 수많은 소문들을 듣죠. 여러분들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들려오는,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일주일 살면서 무슨 소리를 제일 많이 들어요? 우리 권사님들 무슨 소리 제일 많이 들어요? 못 들어요? 벙어리가 아닌 이상은 다 들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주 살면서 무슨 소리를 제일 많이 들어요? 권영기 권사님. 네? 무슨 소리를 제일 많이 들어요? 먹자. 먹자 소리를 제일 많이 듣는데. 우리 장로님들 한 주간 살면서 무슨 소리를 제일 많이 듣습니까? 네? 무슨 소리를 제일 많이 들어요? 아픈 데 없냐고? 누가 그 소리를 제일 많이 해요? 사람들이 건강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의 복된 소식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10장 17절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좋은 소식을 들어야 돼요. 기왕이면 한 주간 살면서 사랑하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사랑합니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야지. 참 멋지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존경하고 정말 사랑합니다. 우린 이런 좋은 소식을 서로 들려줘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이 바디메오 거지 구걸하던 신세에서 오늘 좋은 사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단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바디메오의 외침 속에 바디메오의 믿음을 우리가 봐야 돼요. 부를 때 듣는 자가 반응하겠죠. 심지어 집에 기르는 고양이도, 집에 기르는 애완견들도 자기 이름을 부르면 돌아본다니까. 자기 이름을 불러주면 반응해요. 하물며 주님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이 바디메오의 음성을 못 들었겠어요?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불러줘야 돼요. 개똥이 엄마! 이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줘야 돼요.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뭐예요? 존중한다는 거예요.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들었던 시가 있잖아요. 김춘수 시인의 꽃. 자, 한번 아시는 분들은 읊어보세요. 시작.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니까 내게 와서 꽃이 되었다. 어떤 사람이 이 김춘수 시인이라는 분이 이 꽃이 뭘 의미할까? 무슨 꽃일까?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찾아봤는데 무슨 꽃이었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꽃을 그냥 꽃이 아니라 하나의 시로, 하나의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지었는데, 다만 어떤 문학평론가가, 그 평론가가 유종호 씨더라고. 또 보니까 우리 팀장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문학평론가 유종호 씨가 찾아보니까 어떤 그 시인들 친구들이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그 대화 속에서 동백꽃을 가리킨 것 같다. 근데 이 김춘수 시인은 동백꽃을 동백꽃이라고 부르지 않고 산다화라 이렇게 불렀대요. 그냥 어감이 좋아서 그냥 그렇게 불렀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 식물도 이런 꽃도 이름을 불러주었더니 내게 와서 꽃이 되었다. 시인의 표현처럼 이름을 불러주는 건 중요해요. 왜? 인정해 주는 거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이름을 누군가 불러줄 때 그 속에 존중의 의미가 있고 서로의 신뢰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바디메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는데 재밌는 것은 바디메오가 사람들에게서 들은 예수는 어떤 예수였어요? 나사렛 예수였어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들었는데 오늘 바디메오가 부른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뭐라고 불렀어요? 아까 읽었잖아요. 뭐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렇게 불렀어요. 들은 건 나사렛 예수라고 들었는데 이 바디메오가 부른 건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렇게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이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과 동격으로 쓰였어요. 왜?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실 건데 그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에서 올 것이다. 많은 유대인들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온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른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지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불렀다는 건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나의 구원자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믿음이에요? 좋지 않아요? 좋은 믿음이죠. 이사야서 42장 7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여러분 구약시대의 이사야 선지자가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이 예언 말씀을 적어도 바디메오는 들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이 맹인된 처지를 다윗의 자손 예수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기에 그분이라면 나의 눈을 능히 뜨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믿음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만하죠? 주님을 구원자로 인정하는 부름이니까 이 부름 앞에 주님이 반응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셔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정말 내 생명의 구주로 부르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 남편이 믿는 주님, 내 아내가 믿는 주님, 우리 부모님이 믿는 주님이지 뭐 나와는 그냥 좀 거리가 있고 나는 아무 관련이 없는 그냥 역사 속의 성경 속의 예수로 여러분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까? 오늘 바디메오의 간절한 부름처럼 나의 눈을 뜨게 하고 메시아로서 우리를 구원할 주님으로 그렇게 진정으로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의 부름 앞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49절에 머물러 서서 여러분 길을 가시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외치는 그 부름 앞에 발길을 멈추셨어요. 머물러 서셨어요. 제자들이 제지하죠. 아니 저 눈먼 자가 왜 시끄럽게 떠드냐? 잠잠하라, 조용하라. 제자들이 말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가 거듭거듭 다윗의 자손 예수여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을 때 주님이 발걸음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그를 불러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함 속에는 하나님도 응답하시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간절하게 찾으면 주님은 만나주신다고 말씀하고 잠언 11장 27절도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게 된다. 또 여호와를 28장 5절에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바디메오의 간절함처럼 우리의 일상에서도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선진의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부르신다는 말 바디메오가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주님이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주님의 부름을 들었겠죠. 여러분 바디메오의 반응을 이제 보세요. 주님이 길을 멈추셔서 그를 부르라고 하실 때 바디메오가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널 부르신다 이 말을 듣고 바디메오가 어떻게 반응해요? 50절 보십시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여러분 예수님을 부르시셨던 바디메오 그 부름 앞에 멈춰 서셨고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데려오라. 제자들이 야 너 예수님이 오시래. 그때 바디메오가 걸치고 있던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다. 여러분 부름 앞에 바디메오는 어떻게 반응했어요? 즉시 반응했어요. 즉시 겉옷이 거추장스러울까봐 그냥 던져버리고 즉시 뛰어서 예수 앞에 나갔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름 앞에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오라 오라 부르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고 주님의 부름 앞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 앞에 다양한 핑계를 댑니다. 소도 사야 되고 밭도 장가도 가야 되고 돈도 내야 되고 공장에서 일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여러분 마치 복음서에 나오는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잔치가 대수냐? 나 못 가. 나 장가 가서 못 가. 나 밭에 가봐야 돼. 아니 소를 5마리나 샀는데 그 소를 좋은 손이 나쁜지 테스트 해봐야 돼. 못 가. 다 핑계대를 대고 있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름 앞에 다양한 핑계를 대며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오늘 맹인된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버리고 우리의 온갖 방해 요소,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막는 악한 것들을 다 물리치고 다 벗어버리고 이 바디메오처럼 뛰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가 맹인일까요? 누가 진짜 눈이 어두운 자일까요? 오늘 바디메오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바디메오는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분이라면
나의 눈을 열게 해주실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선지자의 예언처럼 그 메시아가 오시면 눈먼 자를 밝게 눈을 뜨게 하실 것이다. 알았어요. 여러분, 영안이 열린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주님을 믿으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삶에 은혜가 임하고 모든 고난과 역경이 벗겨지고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영안이 열린 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바디메오는 눈은 멀었지만 사실은 그의 영안은 열려있던 사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인 눈은 열려서 보고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 앞에, 주님의 복음 앞에 눈을 닫고 머뭇거리고 핑계대고 오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맹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 바디메오는 주님께서 묻죠.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물으셔요. 이제 허겁지겁 달려온 바디메오 앞에 주님이 내가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바디메오가 아주 명확하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선진교회 성도여,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무엇을 해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대답할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 소원이 있으십니까? 권영기 권사야, 뭐 해줄까?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밥 줘? 사람들이 다 먹자 소리를 한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간절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의 간절함은요, 단지 육체의 눈이 열리는 것 그 자체가 아니었죠. 여러분, 이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말 속에는요, 단순히 이 육체의 눈이, 맹인이 눈 뜨는 게 가장 큰 소원이니까 단순히 이 눈이 열려서 앞만 보는 걸 원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눈이 열린다는 건 곧 뭐가 열린다는 거예요? 미래가 열린다는 거예요. 삶이 열린다는 거예요. 단지 보는 것만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봄으로 말미암아 구걸하던 인생이 변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 속에는 미래에 대한 비전과 꿈이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물으실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과거 지나갔어요. 현재 중요하지만 미래에 다가올 여러분의 삶의 소원과 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누군가 너에게 묻거든 너희가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냥 밥만 먹고 잠만 자고 놀고 하루하루 그냥 사는 게 삶의 낙이라고 말하지 말고, 물론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사는 것도 행복이고 소망이지만 여러분들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이 있어야 돼요.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소망이 돼야 돼요. 뭘 봐요? 내 미래를 봐야 돼요. 지금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앞날을 내다보고 도전하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손주 손녀들을 위해서 이 땅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유익되게 살아갈 것인가를 꿈꾸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 속에는 장래에 대한 비전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소망을 볼 줄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혜죠. 미래를 볼 줄 아는 지혜. 여러분 예전에 미국에서 큰 농장을 경영했던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청년이 이 농장을 찾아와요. 테일러라는 주인에게 아유 주인님 제가 좀 먹고 살기 힘든데 이 농장에서 일하면서 제가 먹고 자면 안 되겠습니까? 사람을 보니까 청년이 키도 건장하고 성실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그래 있어라.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농장의 이 건초더미 창고에서 건초더미에서 자면서 그렇게 생활했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정말 부지런히 일했어요. 그 주인도 마음에 든 거야. 젊은 청년이 찾아와서 농장에서 열심히 일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런데 문제는 이제 몇 달이 지나는데 몇 달이 지나고 한참 지나는데 문제는 농장 주인의 딸이 이 청년을 좋아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 테일러라는 농장 주인이 자기를 위해서 일해줄 때는 참 좋아하는데 갑자기 딸이 이 청년을 좋아하니까 이게 뭔가 좀 상황이 안 좋잖아. 그래서 청년에게 화를 냈어요. 감히 근본 없는 놈 주제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맨몸으로 왔으니까. 근본 없는 주제에 내 딸을 넘본다. 그래서 화를 내고 쫓아냈어요. 그리고 나서 30년이 지났어. 30년이 지난 후에 농장을 그 건초 창고를 이 테일러가 주인이 나이도 많았겠죠. 30년 지났으니까 이제 수리하기 위해서 정리하다가 딱 보니까 그 건축더미 그 창고 기둥에 칼로 이렇게 이름을 새긴 게 있는 거야. 봤더니 제임스 아브라함 카필드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이 농장 주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얼른 서재로 달려가가지고 자기 책에 있는 그 대통령의 이름을 봤더니 그때 당시에 미국의 제20대 대통령 제임스 아브라함 카필드 대통령. 자기가 구박하고 쫓아냈던 대통령이 그 청년이 30년이 지난 후에 미국의 대통령이 돼. 그래서 이 테일러가 자기의 무지함, 그 청년의 미래를 깨닫지 못했던 그 무지함을 후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실하고 성실했던 청년을 단지 자기 딸이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구박하고 내쫓았더니 알고 봤더니 30년 뒤에 뭐가 돼 있었어요? 그 미국의 대통령이 돼 있던 거야. 얼마나 아쉬웠겠어. 야, 내가 그때 내 딸하고 결혼시켰으면 딸이 영부인이 된 거 아니야? 아닌가? 여러분, 미래를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을 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가치를 두지 마세요. 정말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십시오. 두 친구가 아주 친한 친구가 길을 가고 있었어요. 우리 등산이나 가자. 그 산길을 오르는데 가장 힘드니까 두 친구가 한 장소에 앉아가지고 쉬었어요. 근데 쉬다가 이렇게 숲을 봤는데 뭐가 반짝반짝거려요. 한 친구가 얼른 가가지고 봤더니 오메 금덩어리가 그기만한 금덩어리가 있는 거야.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내 친구가 보니까 야 금인가? 그 옆에 있던 친구가 야 우리 행계했다. 야 금을 주웠네. 얼마나 좋으냐 우리 행계했다. 그랬더니 갑자기 금을 주운 친구가 안색이 싹 변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보게 우리라고 말하지 마. 내가 주운 거야. 얼마나 둘이 정말 친한 친구인데 얼마나 그 분위기가 어색해지겠어요. 그래 우리라고 말했던 친구는 이 분위기가 묘하잖아요. 어색해서 말 못하고 다시 길을 갔어요. 조금 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웬 사람들이 그냥 개삽가 하면서 막 쫓아오는 거예요. 봤더니 금덩어리를 잃어버린 산적들이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을 갖고 있던 친구가 여보게 우리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나. 이 잡히면 죽겠네. 그랬더니 금방 친구가 뭐라고요? 이보게 우리라고 하지 말게 금을 가진 건 자네잖아.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바뀌고 금을 얻었다 할지라도 금보다 누가 더 소중해요? 에이, 목사님, 금이 더 소중하죠. 요즘 시대 친구가 뭔 필요해요.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주님이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소중한 가치인가를 미래를 볼 줄 아는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에 유명한 사업가가 있죠. 우리나라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람인데 그 일본으로 기화해가지고 이제 한국계 일본인이 된 유명한 소프트뱅크의 회장이 누구예요? 손정의라는 사람이 손정의. 바를 정자에 오를 일자 손정의라는 그 소프트뱅크 회장인데 이분이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일본에서 뭐 세 번째나 네 번째인가 뭐 그렇게 큰 부자인데 이분이 사업을 하다가 한때 그 주식을 어디에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이제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폭락한 적이 있어요. 쫄딱 망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마어마한 부자였었는데 쫄딱 망해가지고 밥 먹을 돈도 없어가지고 카톡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카톡을 하면 사람들이 카톡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도와주기 싫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막 매일 따르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폭삭 망하니까 다 거절하고 도움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이 그래도 꽤 많이 남아있었더만 400명이 남아있었대요. 이 사람하고 수신 거절을 안 하고 그래도 400명은 의리를 지킨 거예요. 400명의 사람이 이 손정의 회장이라는 사람 그래도 어려울 때 모른 척은 안 하고 그냥 거절하진 않고 아마 답장을 하고 뭐 이런 의리를 지켰나 봐. 나중에 이 사람이 회복했을까 안 했을까? 다시 회복했어요. 그 중국의 알리바바라는 그 마윈 회장이라는 그 엄청난 기업가가 있잖아요. 거기에 또 투자를 해가지고 다시 또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또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불어가지고 뭐 몇십조 재산으로 다시 또 늘었어요. 이분이 깨달은 게 있어요. 자기가 어려울 때 다 떠난 사람들 더 이상 그들과 교제하지 않겠다. 그리고 남아있던 400명 맞죠? 400명 사람들에게 이분이 얼마씩 나눠주는지 알아요? 그때 고마움 때문에 한 사람 앞에 10억씩 나눠줬대요. 대단하죠? 여러분, 인간 세계에서도요, 중요한 가치가 돈이 아니라 이분이 마지막 그 얘기를 해요. 10억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뭐냐? 의를 지켜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재산이다. 사람이 소중하다. 이 가치를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억이 아까운 게 아니라 자기가 어려울 때 떠나지 않았던 그 사람들 10억보다 그 사람이 더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10억을 줄 수 있었지. 400명한테 10억이면 얼마예요? 계산 빠른 사람 계산해봐요. 네? 4조가 넘을 걸 4조 정도 되죠? 그죠? 네. 어마하게 통이 크죠? 한 사람한테 10억씩 줬다니까? 의리를 지켰더니 여러분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재산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가치 있는 인생에 살 것인가? 오늘 미래를 보기를 원했던 이 바디메오의 가치,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이 믿음이 결국 바디메오를 승리하게 만든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선포하죠.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야, 불쌍하구나. 내가 너 눈 고쳐줄게. 내가 너 눈 뜨게 할게. 내가 너 치료해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공하고 싶죠? 이 땅에서 승리하고 싶죠? 여러분의 믿음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새벽 설교 때 제가 그런 설교했잖아요. 믿음이
천국과 이 땅을 연결하는 전선이다. 믿음이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통로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게 뭐 때문에 떴대요? 내 믿음이, 바디메오의 믿음이, 예수를 메시아로 부르짖는 그 믿음이 눈을 뜨게 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